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벌 모건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일을 행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되어야 한다. 오늘 이 캠벌 모건의 이런 금언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참아야 하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 저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자, 또 영어에 보니까 나에게 반대하는 자,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나와 정반대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세상에서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원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에게 뭔가 이렇게 노를 내기는 쉽지만 그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우분들과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죠.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데, 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사람을 차별해 가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온유함을 갖고 훈계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저의 가르침 때문에 혹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이 같이 들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혹여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조금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선포 말씀 우리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그냥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시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선포2 그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겸손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그에게서 뺏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동의 아들, 목동의 막내 아들,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상황을 맞이할 때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요,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결국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그 어두운 시간이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길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실만, 이 진리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정말 힘들고 좌절된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구약에서는 다윗 왕과 함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특별히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2는 좀 배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딱 물어보면은요, 쉽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념화시키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은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구속하심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친밀한 상태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또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분들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과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쓰임을 받고 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쓰임을 받고 싶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성령의 버림을 받고 성령에 다시 크게 감동된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요, 늘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을 짓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지만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 이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였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을 잘 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제2차 전도 여행,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요,
정말 무역의 중심지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는 오늘날의 부산처럼 최대 무역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엊그저께 들었죠. 우리 그 MD 세가족 정착사역도 세미나도 들었고 우리가 또 8주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흥분케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좋으셨겠죠.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바울아 너 그런 뜻을 갖고 있니? 오케이, 내가 너의 그 마음 알아주고 내가 그 전도의 문을 열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상했을 거예요.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시아로 가면은 수많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것보다 귀한 찬스는 없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막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일꾼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낙심됩니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그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5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는데요, 바울은요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막으셔서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무시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 막으셨지만 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겠어 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본인 뜻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또 낙심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을 막으시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막 내가 하고자 하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막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제 안 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마도 그런 힘든 상태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힘들어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러한 제처를 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임을 대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낙심해 있던 바울, 그냥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날 막으셨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바울이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한테 삐져서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곧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 우리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00명을 전도했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이 사역 가운데 마게도냐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소득이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 이 정말 한 번뿐의 인생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쓰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은 그 아시아로 바울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의 생각에 전혀 없었던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누굴 만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단순히 그곳의 그 전도 여행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시기에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는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마게도냐에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아시아에서 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도하기에 앞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실까요? 라는 것을 기도하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성령에 순종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우리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6월달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월로 끝나지 말고 7월 한 달 동안 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금원에서 말씀을 들었죠. 큰 행동으로, 큰 일을 큰 것으로 우리가 성화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성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교회가 되어질 것 같죠? 여러분,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세워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자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가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올 이 7월 한 달 새벽 기도회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뜻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